하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이는 하나님이 그에게 주사 반드시 속히 일어날 일들을 그 종들에게 보이시려고 그의 천사를 그 종 요한에게 보내어 알게 하신 것이라. 요한은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 곧 자기가 본 것을 다 증언하였느니라.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그 가운데서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나니 때가 가까움이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계시록은 고난 중의 성도를 위로하고 격려하기 위해서 기록된 성경입니다. 그런 면에서는 히브리서와 유사한 방식으로 이렇게 기록된 성경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히브리서 역시 로마와 그리고 유대인들로부터의 핍박으로 인해서 고통받았던 유대인 기독교인들을 위로하고 격려하기 위해서 기록된 성경이죠. 마찬가지로 계시록은 더 심한 핍박, 그러니까 히브리서는 이제 주후 60년대 중반이니까 네로의 대핍박이 있기 이전에 기록된 성경이라면 계시록은 이제 네로의 핍박 그리고 대박해를 지나가고 나서 90년대 중반에 도미티안 황제의 아주 심한 그런 어떤 핍박, 그 핍박이라고 하기보다는 이제 박해라고 할 수가 있죠. 수많은 성도들이 정말 비참하게 죽어갔고, 또한 남아있는 성도들과 교회 역시 그 죽음의 위협 앞에서 두려워하며 걱정하며 염려할 수밖에 없었던 그런 시대에 그런 성도들을, 그런 교회들을 위로하고 격려하기 위해서 기록된 성경입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은 그 당시의 성도들뿐만 아니라 모든 시대의 성도들, 즉 고단한 인생을 사는 모든 시대의 성도들을 위로하고 격려하기에 충분한 차고 넘치는 위로의 말씀이요 격려의 말씀이라고 생각합니다. 계시록의 이 말씀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위로와 그리고 하나님의 격려가 우리 십자가 내교회 모든 성도 여러분들에게 충만히 임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1장 1절의 말씀입니다. 그리스도의 계시라 반드시 속히 일어날 일들을 그 종들에게, 그러니까 성도들에게 보여주시려고 천사를 보내셔서 요한에게 보여주신 것이라 그랬습니다. 지난주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이 구절의 말씀, 이 한 구절의 말씀을 통해서 계시록이 어떤 책인지, 그리고 무엇을 말하고자 하는지, 그리고 우리는 이 성경을, 이 계시록을, 이 책을 어떻게 보고 읽어야 하는지 그런 방향성과 내용의 개요가 나타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1장 1절의 말씀을 그냥 아무런 생각 없이 읽으면 이게 이제 그리스도로부터의 계시인데 종말을 앞두고 반드시 속히 일어날 어떤 특정한 사건들, 환난들, 재난들, 지진들, 전쟁들에 관한 그런 사건들을 계시로 알려주신 것이라고 읽기 십상입니다. 그렇게 되면 이 계시록은 성경이 아니라 수수께끼의 책이 되어버리고 이 성경이 증거하는 그리스도의 계시는 없고 이상한 계시가 난무하는 이상한 책이 되고 맙니다. 그래서 이 1장 1절의 말씀은 그리스도의 계시라, 이것은 그리스도에 관한 계시라, 그러니까 그리스도 자신에 관한 계시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 자신에 관한 계시는 반드시 속히 일어날 일들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에 관한 계시가 보여주는 반드시 속히 일어날 일들이 무엇인가 하는 것이죠. 2000년 전에도 속히 일어날 일이요, 지금도 속히 일어날 일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이미 시작된 일이라는 것이죠. 이미 그리스도의 예수로 말미암아 이 땅에서 이미 시작된 일이고 지금도 일어나고 있고
반드시 일어나야 하고, 그리고 종말에 하나님의 영광 안에서 완성될 일이 무엇이냐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반드시 속히 일어날 일들을 아무런 생각 없이 우리 마음대로 상상할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에 관한 계시가 반드시 속히 일어날 일들을 2000년 전의 성도들에게도 오늘 우리 성도들에게도 무엇을 말씀하시는가? 이것은 이미 시작된 일이고 지금도 일어나고 있는 일들이고 앞으로 종말의 영광이 완성될 때까지 계속해서 일어날 일들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것은 종말에 실현될 하나님의 영광이요 하나님의 심판입니다. 이것이 지금 로마의 어떤 도미티안 황제의 모진 박해 중에 있었던 성도들을 위로하고 격려하는 하나님의 방식입니다. 히브리서처럼 정말 고난 중에 있는 그 성도들을 위로하는 하나님의 방식, 지금 계시록에도 이렇게 정말 로마의 모진 박해로 인해서 고통 중에 있었던 성도들을 위로하고 격려하는 하나님의 방식, 이것은 증명된 방식이죠. 왜냐하면 그 로마 황제의 핍박으로 인해서, 박해로 인해서 교회가 망할 줄 알았는데 이 위로의 말씀으로, 계시의 말씀으로, 정말 격려의 말씀을 통해서 교회가 망한 것이 아니라 교회를 핍박하든 교회를 박해하든 로마가 망한 것이거든요. 또 이렇게 교회를 정말 심하게 핍박하고 박해했던 도미티안 황제가 그 일종의 지금으로 말하면 경비대장이죠. 경비대장에 의해서 98년인가요? 97년인지 98년에 비참하게 살해당하고 그 인생이 끝나버리죠. 도미티아누스 황제의 아버지는 이제 베스파시누스 황제입니다. 우리 성경에서는 이제 베시피안 황제라고 그렇게 나오는데, 이 사람은 이제 예루살렘을 완전히 포위했던 사람이고요. 예루살렘을 포위하고 있던 중에 이제 로마의 황제로 선출이 되면서 로마로 가고, 그리고 그 아들, 우리 성경에는 디도라고 나오고 원 이름은 이제 티투스 황제가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베스파시누스 황제의 큰아들이 디도가 되고, 그 디도의 동생이 지금 교회를 핍박하고 있는 도미티안 황제가 됩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이제 실제로는 이제 베스파시누스가 황제가 되고, 뒤이어서 디도가 예루살렘을 함락시키고 예루살렘에 있는 모든 보물을 챙겨가지고 로마로 이제 개선을 하죠. 그리고 예루살렘에서 약탈해간 그 많은 금은 보화를 가지고 콜로세움을 짓는 겁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디도 황제의 뒤를 이어서, 그리고 이제 동생인 도미티아누스가 황제가 되는데, 이 사람이 이제 스스로를 신격화하면서 이렇게 기독교회를 어마어마하게 박해를 했던 거죠. 그 당시에 정말 로마 황제라고 하는 절대 권력이 교회를 박해하고 교회를 말살하려고 하니까 정말 교회는 끝난 거 아닌가, 이제 우리 신앙생활은 정말 이걸로 끝이다, 그렇게 생각했겠죠. 그렇지만 교회는 망하지 않았고 오히려 교회를 핍박했던 로마 황제가 망한 것이고, 궁극적으로는 로마가 망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증명된 방식이라고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정말 모진 박해 중에 있었던 성도들을 위로하고 격려하는 하나님의 방식, 이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계시를 통해서 이미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시작되었고 지금도 일어나고 있고 계속해서 종말의 완성, 하나님의 영광이요 하나님의 심판날까지 계속될 어떤 일들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미 시작되었고 지금도 일어나고 있고 반드시 완성될 종말의 영광과 심판을
아주 강렬한 이미지의 그림 언어를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는 책이 계시록입니다. 그러니까 이 책을 어떤 지적인 호기심이 아니라 지금 2절의 말씀 그대로 하나님의 말씀이요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로 겸손하게 보고 받고 듣고 읽게 되면 거기에서 나타나는 그리스도의 영광이 우리를 위로하고 격려할 줄 믿습니다. 그래서 3절에서 그리스도에 관한 계시와 그로 인해서 반드시 속히 완성될 종말의 영광을 전하고 듣는 자들이 복이 있다고 그렇게 선언하는 것이기도 하고, 또 실제로 이 3절의 말씀을 헬라어 원어의 순서대로 읽게 되면 이렇습니다. 복이 있도다 이 말씀을 전하고 듣고 지키는 자들아. 이렇게 되죠. 이건 마치 이제 마태복음의 산상수훈에서 예수님께서 그들을 축복하는 방식과 똑같은 방식으로 말씀을 하시는 거죠. 복이 있도다 마음이 가난한 자들아 너희에게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와 있다. 이렇게 축복하시는 것처럼 복이 있도다 이 말씀을 전하고 듣고 지키는 자들아, 그렇게 우리를, 그렇게 지금 이 말씀을 듣고 전하고 지키는 우리를 하나님께서 축복하시는 말씀입니다. 이 하나님의 축복이 들리십니까? 이 말씀을 전하고 듣고 지키는 자들아 너희가 복이 있다. 그렇게 우리를 축복하시는 말씀입니다. 네, 오늘은 1장 4절부터 8절까지 말씀입니다. 이게 어디 갔죠? 네, 1장 4절 말씀입니다. 요한은 아시아에 있는 7 교회에 편지하노니 이제도 계시고 전에도 계셨고 장차 오실 이이시며 그의 보좌 앞에 있는 7 영과 또 충성된 정인으로 죽은 자들 가운데 먼저 나시고 땅의 임금들의 머리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너희에게 원하노라. 은혜와 평강이라고 하는 말은 샬롬이죠. 가장 복된 말이 바로 샬롬입니다. 이것은 이제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완전한 화목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관계적인 평화, 이것을 샬롬이라고 하는 건데, 은혜와 샬롬이 너희에게 있기를. 이 은혜와 샬롬이 어디서 오냐면 아버지 하나님과 성령 하나님과 그리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성자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너희에게 은혜와 샬롬이 충만하기를 이제 먼저 기도하고 있죠. 그래서 1절로 3절의 말씀이 그리스도에 관한 계시에 대한 서론이라면 1장 4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은 이 서신에 대한 서론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요한복음에서 본 것처럼 요한복음 1장 1절로 18절까지죠. 그 18절까지의 아름다운 서문이 사실상 요한복음 전체를 다 녹여내고 있는 그야말로 아름다운 한편의 시란 말이죠. 그런데 이 1장 4절로 11절까지의 말씀은 이렇게 이 서신에 대한 일종의 서론인데, 먼저 요한은 아시아에 있는 7 교회에 편지한다고 했습니다. 편지를 한다, 편지를 쓴다고 하는 것은 무언가 비밀을 감추기 위해서 편지를 쓰는 것은 아니죠. 무언가 하고 싶은 말, 정말 그리스도의, 그러니까 요한이 받았던 그리스도에 관한 계시를 다 드러내기 위해서 지금 편지를 쓰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비록 계시록이 묵시문학의 형태로 많은 상징들과 많은 환상들을 담고 있지만 이것은 그리스도의 계시를 감추기 위한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계시를 온전히 드러내기 위함이다 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어떤 특별한 사람들만이, 머리가 좋은 사람들만이, 성경 지식이 많은 사람들만이 이 계시록을 이해할 수 있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은 그저 지적인 호기심으로 성경을 많이 연구했을 뿐이고요.
이 성경은 우리를 위로하고 격려하기 위한 성경이라니까요. 그러니까 이 계시록의 말씀을 다 듣고 나서 하나님이 정말 나를 위로하시고 지금도 나를 격려하십니다. 이게 아니라 지금 우리가 6번째 진노의 대접이 쏟아졌대. 그러니까 앞으로 7번째 진노의 대접이 올 거야. 이따위 식으로 읽어버리면 계시록은 성경이 아닙니다. 그 사람은 성경을 읽은 것이 아니라 이상한 책을 읽은 겁니다. 그러니까 똑같이 성경을 보는데 어떤 사람은 똑같이 계시록을 보고 있는데 어떤 사람은 성경을 읽고 있는 것이고 어떤 사람은 이상한 책을 보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1장 1절의 말씀이 중요하다. 그리스도에 관한 계시로 말미암아 이미 일어나고 있고 지금도 일어나고 있고 종말에 영원히 완성될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심판에 관해서 우리에게 전해주는 말씀이란 말이죠. 이렇게 뭔가 이것을 지금 그렇게 한가한 상황이 아니거든요. 지금 왜냐하면 이 편지를 보내는 그 교회의 상황이 너무나 절박하고 너무나 긴박한 위기 상황에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시대의 성도들이 얼마나 절박하고 긴박한 어떤 위기 상황 속에 있었는가. 정말 생명이 위협받고 교회가 무너지고 교회가 사라지고 신앙생활이 이제 완전히 끝날 것 같은 그런 어떤 절박하고 긴박한 위기 상황 속에서 뭔가 이상한 소리를 했겠습니까? 그럴 수는 없잖아요. 정말 그들에게 가장 필요한 그리스도에 관한 계시를 통해서 그들을 위로하고 격려함으로써 정말 이 모질고 모진 로마의 박해를 이겨내는 하나님의 능력과 그 생명을 주고 있는 책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그렇게 한가하게 어쩌고 저쩌고 하는 그런 책이 아니라, 그러니까 계시록은 너무나 절박한 상황 속에 있는 성도들에게 그들이 바로 알아들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그들을 위로하고 계시고 그들을 격려하고 있다고 하는 이 사실을 놓쳐버리면 성경이 아니라 이상한 문서를 지금 붙잡고 있는 겁니다. 모든 성경은 그리스도에 관한 계시입니다. 다른 성경에 없는 계시록에만 있는 계시는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렇다면 계시록은 성경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계시록을 읽고 이상한 걸 발견했고 그 이상한 걸 가지고 뭔가 마치 어떤 지적인 호기심과 깨달음의 수준을 자랑하고 있으면 그 사람은 성경을 읽은 것이 아니라 계시록이라고 하는 이름을 가진 성경이 아닌 이상한 책을 읽은 것이라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정말 이렇게 긴박한 위기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서 그 환상을 통해서, 그림을 통해서죠, 마치 이제 우리가 만화 영화를 보는 것처럼 가장 알기 쉽게 보여주는 건데, 지금은 이미 2000년 전에 그 사람들이 바로 보고 바로 알 수 있었던 그림, 저기 이제 그림 언어라고 하죠. 그런 어떤 이제 환상을 가지고 그 이야기를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는 그 시대와 문화적인 어떤 역사적인 배경이 다 다르다 보니까 그것 때문에 우리가 이해하기가 힘든 거지. 요한 사도가 무슨 이 어떤 상징들과 환상 속에서 똑똑한 사람만 알 수 있는 어떤 비밀을 숨겨놓은 책은 절대로 아니다. 그러니까 계시록에서 유별난 것을 깨닫고자 할 것이 아니라 정말 그리스도가 누구신지, 그리스도의 영광이 어떠한지, 그리고 그 말씀들이 우리를 어떻게 위로하고 격려하는지 그 지점에 관심을 가져야 됩니다. 네, 그래서 1장 4절입니다. 요한은 아시아에 있는 7 교회에 편지한다는 겁니다. 무언가를 말하기 위해서.
정말 긴박한 위기 상황에 있는 그들에게 무언가를 말하기 위해서 지금 편지를 쓰고 있는 것인데, 이 7교회는요, 지금 이게 이제 그 당시 지중해 지역들이죠. 여기가 이제 지금은 아시아, 여기가 그리스, 여기가 지금 이탈리아가 됩니다. 예, 그래서 아시아의 7교회라고 하는 것은 이제 아시아, 그러니까 지금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아시아라고 하는 것은 여기에 이렇게 그리스와 마주보고 있는 에게해의 동쪽 지역을 그걸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있는 뭐 드로아 그리고 에베소와 같은 도시들이 가장 대표적인 도시라고 할 수가 있죠. 그래서 이 지역을 확대해 보면 이렇습니다. 지금 사도 요한은 지금 이렇게 파트모스, 그러니까 지금 이제 성경에는 반모 섬의 채석장에서 지금 붙잡혀 있습니다. 그러니까 반모 섬에서 이 그리스도께서 요한에게 주신 그 환사 그 계시를 기록했단 말이죠. 예, 그렇게 하고 나서 사자들을 보내는데 여기서 에베소, 스무나, 버가모, 두아디라, 사데, 필라델피아 그리고 라오디게아 교회. 여기 보면 방향을 보면 에베소에서 시계 반대 방향으로 이렇게 빙 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순서대로 지금 이 두루마리라기보다는 아마 이 당시에는 이미 파피루스가 있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아무튼 두루마리를 이렇게 에베소 그리고 스무나, 버가모, 두아디라, 사데, 필라델피아, 라오디게아 교회로 지금 전달하고 있는 것이죠. 자, 그래서 1절 예. 요한은 아시아에 있는 7교회에 편지하노니 이제도 계시고 전에도 계셨고 장차 오실 이시며, 이것은 이제 우리 성부 하나님이시죠. 그리고 그 성부 하나님의 보좌 앞에 7영이라고 했습니다. 여기서 이제 많은 학자들의 논란이 있지만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구약 성경에 있는 7겹의 영, 하나님 보좌 앞에 7겹의 영, 즉 완전한 영이시죠. 그래서 이것을 성령 하나님, 그래서 성부 하나님과 성령 하나님과 그리고 5절부터 성자 하나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이 계시의 내용이 나옵니다. 이 그리스도에 관한 계시의 말씀, 이것이 바로 복음이니까요. 십자가의 복음의 말씀이죠. 그래서 어떤 분들이 갈라디아서를 다 읽고 나서 바울 사도께서 갈라디아 교회에 전한 복음이 뭐죠? 그렇게 이제 묻는 사람들이 있죠. 그래서 뭔가 복음이라고 하는 것을 뭔가 이렇게 자기가 상상하고 있는 복잡한 사상적인 체계를 자꾸만 상상하는 것 같아요. 근데 실제로 예. 바울 사도가 갈라디아 교회에 전한 십자가의 복음이 뭐냐? 이 지금 그럼 2절입니다.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곧 우리 아버지의 뜻을 따라 뜻을 위하여 이 악한 세대에서 우리를 건지시려고,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우리를 죄와 죽음에서 건지시려고 우리 죄를 위하여 자기 몸을 십자가에 드렸으니 영광이 저에게 세세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이것이 바울 사도가 갈라디아 교회에 전한 이 십자가의 복음, 그리스도의 복음, 그리스도의 계시거든요. 마찬가지로 지금 이렇게 계시록에서 충성된, 즉 이제 5절입니다. 충성된 정인으로 죽은 자들 가운데 먼저 나시고 땅의 임금들의 머리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렇게 정말 압축적으로 이야기를 했는데 지금 이 구절의 말씀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계시를 3가지의 칭호로 우리에게 나타내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충성된 정인, 그리고 2번째는 죽은 자 가운데에서 먼저 나신 분, 그리고 3번째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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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번째는
세 번째는 이 땅의 모든 임금들의 머리가 되신 분. 이렇게 세 가지의 칭호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지금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는 거죠. 먼저 충성된 정인이라고 하는 것은 십자가에서 죽기까지 충성된 정인의 정언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예, 그래서 십자가에 죽기까지 충성한 정인이 증거하는 정언이기 때문에 그 누구도 이 정언을 거절하거나 부정할 수 없다는 그런 의미를 담고 있는 겁니다. 충성된 정인이니까 그 충성된 십자가에서 죽기까지 충성한 충성된 정인의 정언을 어떻게 우리가 가볍게 대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 주님은 충성된 정인으로 십자가의 고난을 감당하시기까지 충성하신 분이죠. 누구에게 충성하신 겁니까? 하나님을 위하여. 그리고 하나님의 뜻과 우리의 구원을 위하여 십자가에서 죽기까지 충성하셨다. 그래서 요한복음 14장에서 주께서 그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더라. 끝까지 사랑하시더라. 이게 뭡니까? 끝까지 그들에게 충성을 다하셨다는 것이죠. 우리를 위하여 충성하신 예수님의 정언은 우리가 어떻게 가볍게 생각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충성된 정인이라고 하는 말은 그 정언을 무시하지 말라. 어떤 상황 속에서도 무시하거나 헛된 것으로 여기지 말라. 그의 정언을 외면하지 말라. 지금 로마의 박해로 죽게 되었다고, 이제는 교회는 끝났다고, 이제 우리 신앙생활도 끝났다고, 그런 우리의 판단을 내려놓고 이 충성된 정인의 정언을 먼저 들으라는 겁니다. 우리가 지금 죽게 되었으니까, 교회가 망하게 되었으니까 하나님 이렇게 해주세요, 저렇게 해주세요, 우리 교회 망했어요. 그런 주장도 잠시 좀 내려놓고 정말 충성된 정인의 정언에 귀를 기울여라. 이렇게 충성된 정인이 무엇을 우리에게 정언하고 있습니까? 이것이 바로 반드시 속히 일어날 일들을 우리에게 증거해 주고 있는 겁니다. 정말 인생과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뜻이요, 또 우리 인생과 세상을 향하여 하나님께서 얼마나 적극적으로 지금 이 순간에도, 그리고 계속해서 적극적으로 행동하시고 개입하시고 만들어 나가시는가 하는 것이죠. 그것이 우리에게 주시는 약속의 형태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인생이 아무리 제약되고 세상이 아무리 타락해도 그 죄와 죽음 안에서 인생과 세상이 멸망으로 끝나지 않는다. 이것이 바로 충성된 정인의 정언입니다. 세상은 이렇게 끝나지 아니하고 인생도 이렇게 허망하게 끝나지 않는다. 요한복음 3장 16절의 말씀 그대로 하나님이 세상을 이토록 사랑하사, 하나님이 세상을 이토록 사랑하사 당신께서 지으신 그 모든 것들을 이렇게 아끼시고 사랑하사 그 아들을 십자가에 죽으시면 내어주시기까지 하시면서 하나님께서 무엇을 이루고자 하시는가 하는 것이죠.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목적이 세상의 구원이요 인간의 구원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회개하라. 그러니까 아들을 보고 아들을 믿어서 정말 멸망의 길로 가지 아니하고 생명의 길로 내게로 오라라고 하는 말씀이죠. 이것이 바로 충성된, 죽기까지 충성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충성된 정인의 정언입니다. 270장 찬송을 다 아시지요? 어메이징 그레이스, 나 같은 죄인 살리신 그 은혜 놀라워. 이걸 사실 직역을 하면 이런 내용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셨다는 그 말씀을 듣고 내가 너무 놀라고 너무 기뻤어요. 이 말이거든요. 하나님이 그 아들의 피로 나의 죄를 사하시고 나를 죄와 죽음에서 영원히 해방하실 뿐만 아니라 나를 자녀로 부르셨다는 그 십자가의 복음을 듣고 너무너무 놀라고 너무너무 기뻤습니다. 이게 바로 270장 어메이징 그레이스의 첫 구절입니다. 한 번 더 말씀드릴까요?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셨다는 그 십자가의 복음을 듣고 하나님 내가 너무 놀라고 너무너무 기뻤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로 우리가 계시록을 읽으면서 이 일이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일어납니다. 그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를 어떻게 구원하시고 우리를 어떻게 영화롭게 하시는가, 이것이 계속 나타나기 때문에 270장 찬송가의 1절 말씀 1절 가사 그대로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셨다니, 나 같은 것을 구원하셨다니, 나 같은 불안당을 구원하셨다니, 내가 그 말을 듣고 얼마나 놀라고 얼마나 기뻤는지 모릅니다. 이게 우리 입에서 나오는 말이잖아요. 안 그렇습니까? 그 다음 가사가 뭔지 아십니까? 뭐 이제 정확하게는 그렇지 않습니다만 거기서 내가 누군지 알았다는 그런 어떤 한 뉘앙스의 말이 나와요. 내가 누굽니까? 내 정체성이 뭐냐고요. 나는 누구인가? 나는 왜 존재하며 나는 무엇을 위하여 살며 나는 어디로 가는가? 가장 첫 걸음이 나는 누구냐? 하나님이 그 아들의 피로 구원하신다라고 하는 내 정체성이 나오는 것이고, 그것이 바로 중생이요 새 사람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셨다는 그 말씀을 듣고 내가 너무너무 놀랍고 기뻤습니다. 그게 뭐예요? 내가 누군지가 나오잖아요. 그것이 그 아들의 피로 나 같은 걸 구속하신 그 하나님의 영광이 보이면 나는 누구인지가 보이죠. 그 아들의 피로 구원하신 나. 그런데 이것이 우리 안에 여전히 죄가 있고 세상이 또한 힘들고 어렵기 때문에 그 아들의 피로 구원하신 나라고 하는 내 어떤 새로운 정체성이기도 하고 영원한 정체성이거든요. 이것을 세상이 속이고 내 안에 있는 죄가 속여요. 그런데 그 무엇도, 그 어떤 것도 내가 누군지 이 충성된 정인의 정언을 흔들 수가 없습니다. 이것은 세상이 멸망해도 하나님이 구속하신 나라고 하는 이 새로운 정체성은 흔들리지 않습니다. 내 안에 있는 죄가 내 새로운 정체성을 끊임없이 속이죠. 그리고 세상의 그 수많은 철학과 학문들과 세상에서 일어나는 그 수많은 일들이 내 정체성을 속이고 도전하고 시험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내가 내 정체성을 위해서 싸우기 시작하는 겁니다. 내 정체성을 위해서 싸우는 그 싸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고 내가 누군지 이것이 빛이 되고 소금이 되는 것이죠. 이 정체성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만든 정체성이 아니고 내가 찾아낸 내 정체성도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충성된 정인의 정언으로 말미암아 그렇군요.
정말 하나님께서 그 아들의 피로 나를 구원하셨다는 말을 듣고 내가 얼마나 놀랐는지 몰라요. 내가 얼마나 기뻤는지 몰라요. 그 한마디 안에 이미 나라고 하는 정체성이 숨쉬고 있잖아요. 그리고 이것은 내가 만든 것도 아니고 내가 발견한 것도 아닙니다. 예수로 말미암은 내 정체성입니다. 그러니 이 정체성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만든 것이 아니기 때문에 세상이 멸망해도 내 정체성은 멸망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하신 나, 이것만은 하나님과 함께 영원한 것입니다. 네, 두 번째 칭호입니다. 또 충성된 정인으로 죽은 자들 가운데 먼저 나시고, 먼저 나신 분이다. 죽은 자 가운데 먼저 나신 분이다. 그렇게 말합니다. 이것은 사도행전 2장에서 아주 분명하게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여기 보시면 백성을 가르침과 예수를 들어 죽은 자 가운데에서 부활하는 도 전함을 싫어하며, 그렇게 되어 있는데요. 저 옆에다가 이제 노란 글씨로 번역을 새로 했습니다. 예수 안에서 죽음으로부터 다시 일어나는, 다시 사는 진리를 선포하는 것을 극도로 싫어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죽은 자들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다시 사는 진리, 예수로 말미암아 죽은 자들이, 죽음 안에 있는 자들이, 죽음에 붙잡혀 있는 자들이 부활의 영광으로 다시 사는 것, 이것이 기독교 메시지지 않습니까? 이것을 유대인들이 극도로 싫어했다고 하는 것이죠. 그렇지만 우리 정말 이 기독교의 핵심 메시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하신 예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것, 예수로 말미암아 죽은 자들이, 죽음 안에 있는 우리가 정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몸을 입는, 부활의 영광을 입는다라고 하는 것은 조금이라도 후퇴할 수 없는 기독교의 진리이죠. 이것이 지금, 그죠? 지금도 일어나고 있고, 이미 일어났고, 지금도 일어나고 있고, 종말에 그 부활의 영광으로 완성될 사건이다 하는 것이죠. 그래서 로마서를 보시면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로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였으니, 이게 중요합니다.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여기서 제가 성경 구절을 여기서 가져왔는데요. 네, 이 부분입니다.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셨다. 그 아들의 형상이라고 하는 것은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이죠. 그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을 주시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정하시고 부르시고 성령으로 인치시는 것입니다. 이때 이렇게 그로 많은 형제 중에 맏아들이 되게 하셨다는 것은, 이제 맏아들이라고 하는 것은 처음 난 자라고 하는 의미거든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계시록에서 죽은 자 가운데에서 처음 난 자, 먼저 난 자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첫 열매라고 하는 것인데요. 이제 첫 열매, 그러니까 부활의 첫 열매라고 하는 의미인데,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은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은 처음 난 자, 또 부활의 첫 열매이기 때문에 그 첫 열매로서의 부활은 우리의 부활을 보증하는 것이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렇게 농사를 짓는 사람들은 이렇게 첫 열매를 보고 나서 올해 농사가 어떻게 될 건지를 안다고 하죠. 그래서 첫 열매가 좋으면 나머지 열매도 다 좋은 것이고, 첫 열매가 나쁘면 올해 농사는 끝난 것이죠. 예. 그것처럼
정말 하나님의 독생자이신 성자 하나님께서 성육신하시고 우리를 위하여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인하여 죽은 자 가운데 가장 먼저 난 자, 맏아들, 첫 열매가 되신 것이죠. 그러니까 이렇게 로마의 핍박 속에 있었던, 박해 속에 있었던 이분들이 이렇게 앞으로 가겠습니다. 네. 죽은 자들 가운데 먼저 나신 분, 처음 나신 분, 이것을 우리 성경에는 맏아들 혹은 이제 먼저 나신 이, 이렇게 지금 번역을 하고 있죠. 그래서 하나님의 독생자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죽은 자 가운데에서 다시 사는 첫 열매가 되었다라고 하는 의미가 됩니다. 예, 그러다 보니까 지금 로마의 핍박 속에 있던 성도들을 우리가 생각해 보면 로마가 교회와 성도들을 박해하면서 협박할 수 있는 거라고는 너 죽여버릴 거야, 이거밖에 없는 거거든요. 그런데 우리를 대신하여, 우리를 대표하여 우리보다 먼저 부활하신 그 부활의 영광, 첫 열매, 즉 부활의 첫 열매로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봤단 말이죠. 이것은 정말 로마가 죽여버릴 거야 그러는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은 그 부활 안에서 모두가 산 자라고 하는 것이거든요. 죽은 자를 살리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첫 열매로 우리에게 보여진 것이기 때문에 그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은 죽어도 죽지 않는, 죽어도 사는 그 하나님의 은혜의 능력이 우리에게 이제 환하게 나타난 것이죠. 그러니까 이 말씀이야말로 죽은 자 가운데에서 먼저 나시니라고 하는 이 한마디의 말씀이 정말 죽음의 위협 속에 있었던 그들에게, 그 성도들에게 어떤 위로가 되었겠습니까? 그뿐만 아니라 종말에 일어날 부활이, 그렇죠? 정말 이렇게 성경 말씀 그대로 종말에 일어날 부활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그 아들의 형상, 부활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아들의 형상을 주시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것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형상을 입는다라고 말하는 것이란 말이죠. 그런데 종말에 일어날 우리의 부활이 우리 역사 속에서, 우리 시간 속에서 실제로 일어난 사건, 그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입니다. 그래서 놀라운 겁니다. 정말 종말의 심판과 부활이 있을 것인데 그 부활이 우리 역사 속에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을 통해서 우리에게 이미 일어나 버린 사건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의 부활이라고 하는 것은, 이 부활의 첫 열매라고 하는 게 왜 우리에게 그토록 의미가 있는가? 이미 역사 속에서 일어난 사건이다. 우리의 부활이 우리에게 주실 그 하나님의 아들의 형상이요, 부활의 형상이요, 부활의 영광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안에서 이미 역사 속에서 일어난 사건이라니까요. 그래서 이미 일어났고 지금도 일어나고 있고 종말에 예수 안에서 완성될 일,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반드시 속히 일어날 일들을 성도들에게 보여주려고 바로 이 계시록이라고 하는 편지가 기록된 겁니다. 예, 그래서 정말 역사 속에서 일어난 이 부활 사건이야말로 정말 그 사건 앞에서 종말에 일어날 부활 사건이 이미 예수 안에서 우리의 부활로, 우리의 첫 열매로, 우리를 대표하는 첫 열매로 나타났기 때문에 이보다 더 엄청난 격려는 없죠.
우리 또한 우리 인생을 통해서 죽음의 위협을 대면하고 있는 겁니다. 집이 없으면 죽을 것 같고, 돈이 없으면 죽을 것 같고, 자식이 대학 못 가고 결혼 못 하고 취직 못 하면 죽을 것 같고, 허구한 날 죽을 일밖에 없습니다. 정말 우리 인생을 통해서 걱정과 염려와 두려움과 우울함과 허무함으로 나타나는 그 중심에 죄와 죽음이 있습니다. 죄가 우리를 끊임없이 죽음을 가지고 협박하는 거죠. 이것이 바깥으로 나타날 때는 로마가 교회를, 성도들을 죽이겠다고 협박하면서 신앙을 포기할 것을 압박하는 것. 마찬가지로 우리 안에서 똑같은 일이 일어난다니까요. 내 안에 있는 죄가 끊임없이 죽음을 가지고 나를 협박하면서 그리스도를 바라보지 못하도록, 그리스도를 생각하지 못하도록, 이 충성된 정인의 정언을 외면하도록 계속해서 나를 속이는 거죠. 예수 피로 구원받은 나라고 하는 새로운 내 정체성을 끊임없이 흔들어대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주신 계시의 말씀을 붙잡고 지키면서 싸워야 되는 겁니다. 어느 말기 암 환자의 이야기입니다. 정말 죽음 앞에서 두렵고 허망하고, 그래서 괴로우니까 누구라도 원망이라도 하지 않으면 견딜 수 없는, 정말 그런 상황 속에서 그리스도에 관한 계시라,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을 통해서 우리에게 무엇을 증언하고 있는가, 그의 죽음이, 하나님의 아들의 죽음이 우리에게 무엇을 증거하고 있으며, 그 부활이 역사 속에서, 시간 속에서 일어난 부활이, 종말에 일어날 우리의 부활이 이미 일어났고, 그리고 지금도 일어나고 있으며, 종말의 하나님의 영광 안에서 우리에게 주실 그 아들의 형상, 부활의 형상을 생각하면 비로소 우리가 충성된 정인의 정언을 보고 들은 겁니다. 그렇게 정말 이것이 죽음의 허무와 두려움에서 벗어나는 위로가 되는 거죠. 그리고 우리가 누군가를 위로한다는 것은 그냥 괜찮을 거야, 앞으로 좋아질 거야, 이건 이제 성경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위로한다고 할 때는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위로한다라고 하는 것은 죄와 죽음에서 우리를 건져내는 겁니다. 지금도 건져내는 겁니다. 이렇게 정말 충성된 정인의 부활이, 그 부활의 정언이 정말 죽음과 허무와 두려움에서 벗어나게 하는 것, 이것이 위로거든요. 하나님의 위로. 그뿐만 아니라 이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는 오늘을 살게 하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힘으로, 내 새 정체성의 힘으로 나타나지 않습니까? 이것을 하나님의 격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계시록이 정말 절박한 상황 속에 있는 초대교회 성도들을 위로하고 격려하는 책이라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자, 그러면 세 번째 칭호가 되겠습니다. 임금들의 머리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임금들의 머리라고 하는 것은 임금보다 높다는 그 정도의 뜻은 아니고요. 지금 여기에서 세상의 왕들, 특히 로마의 황제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이 너희의 교회의 운명을 결정하는 게 아니야.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손에 있지, 로마 황제의 손에 있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로마 황제를 두려워하지 말라. 이렇게 로마 황제라고 하는 사람은 그냥 대단한 존재로 보이지만 스스로 자기 운명을 결정할 수조차도 없는 나약한 인간일 뿐이었죠.
한치 앞을 모르고 살다가 결국은 자신의 측근에 의해서 비참하게 암살되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도미티안 황제와 그의 형 디도 황제와 그 아버지 베스파시안 황제까지 그 하나의 어떤 새로운 왕조가 도미티안 황제의 암살로 인해서 다 무너져 버리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땅에 있는 그 어떤 임금들도 정말 그들이 스스로 결정하는 것이 아니다. 보좌에 앉으신 분, 온 세계가 그로 말미암아 지어졌고 그를 위하여 지어졌고 그를 위하여 완성될 것입니다. 이것이 요한복음에 있는 말씀 그대로 태초에 말씀이 계셨고 그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그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라. 모든 것이 그로 인하여 그로 말미암아 그를 위하여 지어졌다. 그를 위하여 창조된 것이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창조된 것이기 때문에 예수께서 성육신하셔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고난당하시고 부활하심으로 이제는 우리를 대표하는 첫 열매가 되셨기 때문에 예수님만이 이 하나님이 지으신 이 온 세계를 다스리는 권한과 자격이 있습니다. 그것을 지금 그에게 영광과 능력이 세세토록 영원히 있을지어다. 그렇게 고백하는 그 신앙 안에는 그런 내용이 있습니다. 오직 그리스도만이 이 온 우주 만유의 왕으로서 다스리고 통치할 권한과 자격과 영광이 있나이다. 그렇게 이제 말하는 것이거든요. 어떻습니까? 이렇게 그리스도에 관한 계시, 충성된 증인이요 죽은 자들 가운데 먼저 나시고 땅의 임금들의 머리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 말을 그렇게 정말 절박하고 긴박한 정말 이렇게 생명의 위협을 받고 있었던 그 당시의 성도들이 이 말을 들었을 때 이 말씀이 어떠한 격려와 어떠한 위로가 되었겠습니까? 너 죽여버릴 거야 그러는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죽은 자 가운데에서 부활의 영광을 입었고 지금도 입고 있으며 종말의 영원히 입을 자들아 그렇게 말하는데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사건은 역사 속에 일어난 우리의 부활입니다. 이렇게 정말 그리스도에 관한 계시가 우리를 이렇게 위로하고 격려합니다. 이것은 초대교회 때도 그렇고 지금 여러분이 그렇지 않습니까? 정말 죄와 죽음의 두려움과 허무의 고통에서 우리를 해방하는 것이죠. 그래서 앞서 말씀드린 말기 암 환자 이야기죠. 정말 이 하나님의 위로와 하나님의 격려가 남은 시간이 하루든 일주일이든 한 달이든 1년이든 정말 가치 있게 그 부활의 영광을 증거하는 증인으로 사는 거죠. 우리도 사실 죽음 앞에 있어요. 우리 안에 죄가 있다는 것은 그 죄가 우리로 하여금 끊임없이 죽음을 가지고 협박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말기 암 환자만이 죽음의 협박을 받고 있는 것이 아니라 초대교회 성도들만 죽음의 협박을 받고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도 우리 인생을 통해서 계속해서 죽음의 협박을 받고 있는 겁니다. 그 죽음의 협박이 무너지지 않으면 우리 인생을 엉터리로 살아요. 내가 우울하고 허무할 때 우울하지 않으면 되는 것이 아니라 정말 내가 누군지를 속이고 있잖아요. 내가 무엇을 위하여 어디로 가는 사람인지를 막 속이고 있는 거잖아요. 내가 나를 속이고 있는 거고 세상이 나를 속이는 거거든요. 이게 뭐예요? 죽음으로 나를 위협하고 있는 거라니까요. 우리 모두가 죽음 앞에 와 있습니다. 그 죽음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로 말미암아 마틴 루터의 말 그대로 우리 주님이 우리를 위하여 우리 죄를 지고 죽으셨는데 우리의 죽음이 죽어버렸습니다. 이 고백이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그 죽음으로 말미암아 죽음에서 해방되는 자들, 죄와 죽음에서 해방되는 자들, 그들이 누리는 것, 그들이 보는 것. 그 만약에 말기 암 환자가 그보다 더 일찍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을 통해서 그 부활의 영광을 봤다면 우리 정말 이렇게 예수의 부활에서 이미 시작되었고 지금도 일어나고 있고 장차 완성될 우리의 부활의 영광을 보았다면 이 영원한 사실이 우리를 격려할 뿐만 아니라 죄와 죽음의 현실을 대면하고 나를 속이고 나를 핍박하고 나를 위협하는 것들과 싸우기 시작하는 거거든요. 아니야, 그건 아니라고. 그 자리에서 충성된 정인의 정언이 진리로, 진리의 능력으로, 생명의 능력으로 우리에게 임하는 것이죠. 이 싸움을 통해서 우리 모두가 내가 누구인지, 어디를 향해 가는 사람인지 이렇게 자기 정체성을 확인하게 되는 것입니다. 정말 내가 나를 속이고 세상이 나를 속여요. 넌 이런 사람이라고. 넌 이제 죽었다고. 네. 로마 황제는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확 죽여버릴 거야 그러는데 우리 주님은요. 죽으시고 부활하신 분이시고 그 부활은 우리 부활의 첫 열매요. 우리 부활을 보증하는 첫 열매라니까요. 죽은 자 가운데에서 다시 사신, 먼저 사신 분이라. 그러니 정말 한 번 더 말씀드리면 예수 안에서 나를 구원하셨다는 그 십자가의 복음을 들을 때마다 내가 놀랍고 기쁘지 않습니까? 이것이 270장 그 어메이징 그레이스 찬송이니까요. 그래서 그렇습니다. 우리 안에 죄와 죽음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를 죄와 죽음에서 완전히 해방시키셨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통해서 여전히 우리 안에는 죄가 있고 우리는 죽음 앞에 와 있습니다. 그래서 무슨 마약 주사처럼 죄를 잊어버리고 죽음을 잊어버리자 그런 거 아닙니다. 우리 안에 여전히 죄가 있고 우리 앞에 죽음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말 이 충성된 정인의 정언, 부활의 첫 열매로서의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우리의 부활을 얼마나 확실하고 확고하게 확장하고 있는지를 보면 죄와 죽음의 현실을 대면할 수 있고 싸울 수 있잖아요. 그래서 이 계시록의 주제는요. 한마디로 하면 예수님이 이기셨다네. 미국 웨스트민스터 신학교의 경비 아저씨가 그늘에 시원하게 앉아가지고 성경책을 읽고 있는데 계시록을 읽고 있었대요. 지나가던 신학과 학생이 아저씨 계시록을 읽고 계시네요. 계시록은 참 어려운 책인데 혹시 이해가 안 되는 거 있으면 저에게 물어보세요. 제가 요즘 계시록 공부하고 있거든요. 그랬더니 경비 아저씨가 하는 말이 그렇더랍니다. 저 다 알아요. 계시록을 다 안다고요? 그럼요. 아니 계시록의 내용이 얼마나 많고 얼마나 복잡하고 얼마나 이해하기 어려운데요. 그러니까 경비 아저씨가 기가 막힌 말씀을 하십니다. 계시록이요? 예수님이 이기셨다는 거잖아요. 그거거든요. 예수님이 이기셨다니까요. 그것이 나에게 위로가 되고 격려가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죽음을 이기셨대요. 예수님이 세상을 이기셨대요. 예수님이 당신을 핍박하던 이제 교회를 핍박하는 모든
세상의 왕들과 권력들과 모든 것들 다 이기셨대요. 예수님이 이기셨대요. 이 사실을 신학과 학생은 몰랐어요. 그런데 아무 생각 없이 마치 정말 그런 겁니다. 계시록의 메시지, 예수님이 이기셨대요. 이것이 너무 기쁘고 좋은 겁니다. 나를 구원하신 예수님이 이기셨대요. 내가 그 말씀을 들으니 얼마나 안심이 되고 위로가 되고 격려가 되고 힘이 나는지 몰라요. 그 이야기를 하는 것. 그래서 세 번째 이야기, 땅의 임금들의 머리가 되신 예수. 뭐 이렇게 이렇게 임금들의 위에 있는 분 정도로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이 땅에 있는 그 어떤 권력자도 스스로 운명을 결정할 수 있는 자가 아니거든요. 정말 이제도 계시고 전에도 계셨고 장차 오실 이만이 그 모든 것을 스스로 결정하신 분. 그래서 출애굽기 3장 14절에서 주님의 이름이 무엇입니까? 라고 모세가 물으니까 나는 스스로 있는 자라. I am who I am. 우리를 사랑하사 그의 피로 우리를 죄에서 해방하시고, 지금 이제 이 5절 후반부와 6절에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무엇을 행하셨나, 지금도 무엇을 행하시는가, 그분의 행하심이 어떻게 종말의 영광으로 완성될 것인가를 우리에게 보여주는데요. 아쉽게도 시간이 어떨런지를 모르겠습니다. 그래도 한마디만 더 붙이겠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를 해방하시고 우리를 나라와 제사장으로 삼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 영광과 능력이 영원하기를, 이렇게 말하고 있죠. 우리를 사랑하셨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에게 좋은 감정을 가지고 있다는 그런 의미가 아니라 우리를 위하여 행동하셨다. 우리를 사랑하셨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를 위해서 모든 것을 다 하실 수 있고 하셨고 하고 계시고 영원히 그렇게 행하실 것이다. 이것이 우리를 사랑하셨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를 위하여 우리를 사랑하셨다라고 하는 이 행동은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고난받으시는 그 예수님의 행동을 말하는 것이죠. 이것이 우리를 사랑하셨다. 이것은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또 하나님은 이제도 계시고 전에도 계셨고 장차 오실 영원한 분이시기 때문에 이 사랑이 영원히 우리에게 와 있는 겁니다. 그래서 beloved, 사랑을 입은 자라고 하는 이 말씀의 그 무게가 묵직하게 들어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를 위하여 모든 것을 하셨다. 지금도 이렇게 로마의 박해로 인해서 사람들이 죽어가고 있고 죽음의 위협을 받고 있는 그 성도들에게 하나님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사랑하사 너희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피 흘려 죽으실 뿐만 아니라 너희를 사랑하사 너희를 위하여 모든 것을 행하시는, 이것이 로마서 8장에 가니까 우리를 위하여 그 아들을 주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무엇을 아끼시겠냐, 지금도 너희를 위하여 충성하시고 헌신하시고 희생하시고 사랑하신다는 그 의미입니다. 이것이 지금 그 자리에 우리가 이 하나님의 사랑을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로 오늘도 받게 되면 우리 안에 있는 죄와 죽음에서 해방되는 것을 또 한 번 새롭게 더 깊이 더 높게 경험하게 되는 것이고, 이것이 하나님의 위로가 되고 하나님의 격려가 되어서 정말 나를 속이는 나를 밀어내기 시작하고 싸우기 시작하고
나를 속이는 세상을 향해서 밀어내고 싸우고 대면하고 대적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를 해방하심으로, 우리를 해방하셨기 때문에 우리를 그 하나님을 위하여 하나님 안에서 나라와 제사장으로 삼으셨다. 이것은 이제 나라라고 했습니다만 이제 왕이라고 번역한 것이 맞습니다. 왕으로서, 제사장으로서 그렇게 우리를 부르셨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완성하신 창조의 세계에서 우리 모든 성도들의 역할이 예수로 말미암아 그 하나님의 창조 세계를 다스리고 보살피고 관리하는 그런 능력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사람들의 농담처럼 지금은 우리가 절벽에서 떨어지면 밑에 있던 돌이 우리를 쳐내니까 머리가 깨지고 피가 나는 거 아니냐. 그런데 정말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는 새하늘과 새 땅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는 제사장이요, 또한 그 하나님의 창조 세계를 다스리는 예수 안에서 예수와 함께 그 모든 온 우주를 다스리는 정말 왕이라면 절벽에서 떨어지면 돌이 나를 받아줄 거 아니냐. 그렇게 농담이 아니라 지금 이렇게 왕으로 제사장으로 우리를 만드셨다. 왜요?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를 죄와 죽음에서 해방하시고 그 아버지를 위하여, 아버지 하나님을 위하여 우리를 왕으로 제사장으로 삼으셨다는 한마디의 말씀에 있는 것입니다. 네, 이 제 5절과 6절의 말씀은 이 다음 주에도 계속 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은 한마디로 요약을 하면 정말 이 충성된 정인이요, 죽은 자들 가운데 먼저 나신 분이다. 먼저 나신 분이다. 먼저 나신 분이 나중에 부활할 자들, 이미 죽은 자들, 이미 우리처럼 이렇게 죽음을 가지고 있는 자들, 이미 죽은 자들과 죽음 안에 있는 자들과 죽음을 가지고 있는 자들, 죽음을 대면하고 있는 자들의 영원한 부활을 우리 역사 속에서 이미 우리에게 보여주셨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미 일어났고 반드시 속히 일어날 일, 이미 일어났고 지금도 일어나고 있으며 종말에 그 하나님의 영광으로 이제 완성하실 그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을 우리에게 증거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그러니까 이 말씀을 듣고 초대교회 성도들이 정말 로마가 그들을 죽이겠다고 하던 그 위협에서 위로를 받고, 정말 이대로 교회가 망하고 신앙생활도 끝이고 우리 목숨도 끝인가? 그런 어떤 두려움과 절망에서 하나님께서 위로하십니다. 그들을 건져내실 뿐만 아니라 그들에게 부활의 능력으로, 생명의 능력으로 그 모진 박해의 시대에 빛을 비추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를 전하게 하시는 것이죠. 그것이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정말 말기 암 환자가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 안에서 우리에게 주시는 계시의 말씀을 듣고 남은 시간이 1시간이든 1년이든 일주일이든지 간에 그 부활 예수의 증인으로 오히려 정말 이렇게 주변 가족들을 위로하기 시작하고 격려하기 시작하는, 이것이 사도 바울이 고통 중에 있으면서 멀쩡하게 잘 살고 있는 고린도 교회 사람들을 위로하고 격려하는 것과 똑같은 것이죠. 왜냐하면 말기 암 환자만 죽는 게 아니잖아요. 그 가족들도 죽을 거잖아요. 그러니까 말기 암 환자가 죽음 앞에 두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과 죽음과 부활과 그리고 하나님께서 완성하실 반드시 속히 일어날 일들을 증거하는 겁니다. 이것은 그 앞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270장 찬송가의 작사자가 우리에게 전해주는 대로 그 예수 안에서 나를 구원하셨다는 그 하나님의 말씀이, 그 말씀이 얼마나 달고
얼마나 놀랍고 얼마나 기쁜지 모르겠습니다. 그 고백이 나와야 되는 거죠. 근데 이것이 이제 번역을 하다 보니까 나 같은 죄인 살리신 뭐 이렇게 나가니까요. 아무튼 정말 그 찬송 그대로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 그 말씀, 그 십자가의 복음을 듣고 내가 정말 놀랐습니다. 나는 맞습니다. 정말 당신의 그 아들의 피로 나를 구속하신 것, 내가 그렇게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신 그게 나 맞습니다. 그래서 죄인이면서도 완전한 의인이요. 내가 죽음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죽음이 내 눈앞에 있으면서도 영원한 생명이요, 부활 생명이 그게 나라는 겁니다. 이것을 속이는 그 어떤 것과도 이제는 싸워야죠. 정말 죽기를 다해서 싸워야죠. 여기에서는 조금도 후퇴가 있을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먼저 나신 이의 충성된 정언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 세상 왕들도 두려워하지 않는데 우리가 무엇을 두려워하겠습니까? 이것이 로마서 8장에서 그 어떤 기근도, 그 어떤 전쟁도, 환난도, 재난도, 지진도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끌어낼 수가 없나니,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이죠. 네, 찬송하시면서 오늘 예배를 정리하겠습니다.